오늘은 회복과 기쁨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송구영신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자주 사용하죠. 송구, 그러면은 보낼 송자에 옛 구자, 그리고 맞을 영자에 새로울 신자. 그래서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송구영신에다가 예배를 붙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언제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 드렸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887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85년도에 입국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세문안교회, 장로교죠.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감리교입니다. 이 두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처음입니다. 그 두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연합해서 드리는가 하면은 그 세문안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고, 정동제일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같이 입국했죠. 한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친밀했기 때문에 그 두 교회 연합으로 그 뒤에도 오랫동안 해마다 이렇게 다른 교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날짜와 연도를 이렇게 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12월 31일과 1월 1일로 구분해 놓은 것은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1일, 즉 연말에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계획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2025년을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살아왔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동지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나간 2025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꼭 2025년이 아니라 그 전에 지나간 세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을, 좋았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내가 한때는 이렇게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세월이 가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했던 그 행동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미숙했던 그 행동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물론 저도 잘한 것도 많겠지만 잘한 것보다는 잘 못했던 것, 좀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시절에 나는 당연히 지금의 저보다는 더 젊었겠죠. 젊은 시절의 미숙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인데 오로지 나 혼자만 기억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 사실 그것은 현명한 행동은 아니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절은 지나간 대로 흘러보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 실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지금의 내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 세월에 대한 회고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야곱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일에 창세기의 요셉을 연구하고 있죠. 또 요셉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 야곱의 그 마지막 장면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오지요. 그 뒤에 창세기 47장을 보면 이제 이 총리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바로 애굽의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어르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47장 9절을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그네 된 세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가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대답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탐욕적이고 또 그와 더불어 수완이 되게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영리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목표 지향력. 하나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야곱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의 말처럼 이 야곱의 인생도 참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인생이죠.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즐거움보다는 험한 것을 더 많이 본 그런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 인생의 고난을 생각하면 유업을 생각하죠. 이 유업의 고난은 사실은 유업의 탓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도 비현실적인 그런 고난이라고 하면 야곱의 고난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런 고난이죠. 그리고 그의 잘못, 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하다가 끊임없는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서 새빵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결코 그에게 기쁜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기는 애굽 안에 들어와서 새빵살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런 사람, 이 야곱이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주시고 그 유대민족의 아버지이자 역사적인 인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처럼 그렇게 별로 잘한 일, 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과분한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절망감을 가지고 느끼고 후회를 하고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고도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우리가 본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태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타국으로 끌려갈 것을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많은 악행들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또 들어보셨습니까? 멸망의 순간에 사람들은 뒤를 돌아본다. 멸망의 순간이 되었어야 이제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괴로움, 이제 나라가 멸망당할 당시에 그 괴로움은 후회와 안타까움을 불러오겠죠. 그리고 그 후회와 안타까움은 나중에 절망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의 괴로움은 자칫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모든 것을 포기하지요. 헛된 희망을 품느니 차라리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나온 말이 뭡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하는 그런 자족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한 해에 이제 마지막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안타까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겠죠.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여러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잡고 아픔과 괴로움으로 남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망한 나라, 남유다의 백성들, 나라가 멸망하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며 후회와 괴로움 속에 살았을 그 사람들이 보이지요. 여러분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런 말이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겠다. 이 땅, 이 자리로, 이 장소로 그들을 다시 내가 불러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 강에서 운하를 파면서 대공사에 동원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대제국 바벨론, 그 강폭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를 극복하고 이기고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꿈도 꿀 수 없죠. 그들은 그렇게 절망감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벨론이 불과 70년 만에 멸망해요. 바벨론이 생긴 뒤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바로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자마자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 사람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포로에서 풀어진 거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대체 왜 보냈지?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수백 년 전에 약 한 800년 전이겠죠. 그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쉽게 나왔습니까? 바로는 절대로 안 내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다 맞을 때까지도 안 보내주지요. 왜입니까? 왜? 나라의 근본 생산이거든요. 그 당시 노예들은요, 생산 공장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곡식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경제의 기본적인 그런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떻게 천년이 나갔습니까? 로마가 왜 대제국입니까? 무수한 노예들이 로마 제국을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페르시아가 자기 땅에 와 있는 그 많은 포로들을 돌아가겠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유다인들은요, 돌아가면 그들이 돌아갈 땅도 있죠. 민족도 있고,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내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포로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잊지 못할 약속을 한 가지 하시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12절과 13절과 14절의 약속입니다. 오늘 12절에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하면 에스겔서는 망한 후의 책입니다. 망한 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었던 이야기죠. 에스겔 19장을 보면 19장의 소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만 알지 이 에스겔의 애가는 잘 모르지만 에스겔 19장이 애가입니다. 슬피 울며 부르는 노래. 제가 예전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었다는 그 내용의 팝송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낮에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저녁에는 그 강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애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 찬송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송이 단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이면 그 찬송이 곧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십니까?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을 듣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그 찬송에 담아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그 선율과 가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물론 기뻐하시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지만, 한 가지 남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합니까? 찬송만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의 그 슬픈 애가를 바꾸어 찬송으로 만드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찬송으로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입었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찬양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는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면서 마음의 근심을 없애겠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이 없고 춤추는 그런 즐거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 마음의 기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기쁨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살 수 있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요. 우리의 기쁨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겠죠.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책의 제목, 물론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책 제목을 봤는데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기쁨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그 기자가 살아보니까 기쁨을 찾고 환락을 찾고 그렇게 찾아다녀 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기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편에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중요하지요, 이 말씀. 기쁨은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멀리 가지 못하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거죠.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저 멀리 먼 미래를 보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몽땅 쏠리게 마련이죠.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거기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거기에 내 마음이 매몰되어서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없지요. 어떻게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것만 내 마음에 가득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옮겨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전에는 없던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앞에 큰일을 앞두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에 어떤 일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만족을 동시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기름으로 백성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나간 2025년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해였는지 상관없습니다. 좋았든지 혹은 좋지 않았든지. 여러분들은 잘 견뎌왔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맡은 일을 충분히 잘 성실히 하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되죠. 이제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3일, 이제 오늘까지 치면 4일이죠. 여러분, 이 남은 2025년 한 해를 그렇게 좀 보내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그리고 더불어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겠죠. 매일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2025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